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으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고라의 반란은 결국 그 아론의 지도권을 도전하는 식의 반란이었습니다. 명분을 아론에 대해서 공격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왜냐하면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핫 자손으로서 이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기 사촌이잖아요. 사촌인데 아론은 저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이거 나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람들의 세를 규합해서 아론의 지도권 혹은 아론의 대표권에 대해서 공박을 했던 것이죠. 고라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하고 싶었습니다. 아론만, 자기 사촌만 특별한 것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아론의 이미지 또한 흔들렸다는 것, 그러니까 아론의 위상 또한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의 이미지 흔들기가 실패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게 타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연예인에게 누군가 찌라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을 막 돌렸다고 칩시다. 그것이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어도 대중들은 혹시 진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아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가 있어? 그래, 모세는 좀 인정한다 쳐도 아론은 그저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지 그냥 다른 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물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시내산에서 아론이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아론의 일종의 영적 수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고 그렇게 해서 세가 규합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다시피 그렇게 고라의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은 당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것, 그들이 반란이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여파는 분명히 백성들 안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내가 아론의 편이라는 것을, 내가 아론, 너를 세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행군을 할 때 뭐 누구 앞으로 모여라, 또 누구가 깃발을 들고 행진해라, 기타 등등 은근히 각 지파의 수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하지만 레위 지파만은 그런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가 그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바로 레위 지파의 대표이며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낸 지팡이에 싹이 돋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에 생명이 피어났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승인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18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더욱 분명히 나눔으로써 아론의 후손들이 해야 할 제사장의 일을 명확하게 정해주시며 동시에 그들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론이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레위 지파의 대표야, 나 옛날에 물론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다면 어떤 모습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자기 별로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를 위해 변론해 주셨을 때 그의 권위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말고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라는 지휘관 250명의 지지를 받았고 또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지만 그는 반역자였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거나 또 대중이 자신을 따를 때 내가 옳은 편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를 볼까요? 사람들도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람이 많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의 권위가 더 분명하게 세워지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성공을 했으니 그의 말에 더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곧 사람들의 지지가 그의 권위를 만들죠. 사람들의 인정이 그의 말과 주의를 더욱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그의 자리는 더욱 공고해지죠. 즉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가 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세상의 기준일 뿐이죠. 사람의 인정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박수갈채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시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위, 초대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좋은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평생 왕으로서 왕의 기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왕궁이 없으니 친위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도 그렇게 탄탄한 것이 없었죠. 일종의 상비군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사치를 하지 못했고 80세가 될 때까지 직접 전장에 나갈 정도로 직무를 열심히 수행했지요. 왜냐?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사람의 박수를 받아야 되니까. 아, 우리 임금님 저 늙은 나이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아, 우리 임금님 저렇게 왕궁도 짓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 왕들처럼 막 처첩을 거느리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저 정도면 우리가 뽑아놓은 보람이 있다. 이런 식의 박수와 지지를 받아야만 자기의 자리가 공고해지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에만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울 왕의 실패 그리고 고라의 실패 등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되며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매달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도 오히려 주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둬봤자 악당에 불과하고 침몰하는 배 안에서 홀로 평안해봤자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준들을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나의 권위를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령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면 그들의 손가락질이 무에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실패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길을 잊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그 길 위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박수와 지지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권위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지파기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심으로써 그가 바로 너희의 대표이며 내가 그를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주님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쏠리는 나의 마음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는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 코람데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는 모르나 주님께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오고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질병이 없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마치 진리의 증거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나에겐 없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